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먹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뭔가요?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니겠죠. 갑자기 제가 딱 오늘 설교할 때 감은 아니고요 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근데 감은 아니죠.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열매요? 까치밥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죠?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감을 다 따지 않죠. 몇 개는 남겨주는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대지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우리 한국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유서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할 만큼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한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1960년 한국에 왔을 때 몇 가지의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이 한국에 매료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경험이 이 까치밥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느 날 큰 감나무에 몇 개의 감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물었습니다. 저 높이 있는 감은 손이 닿지 않아서 따기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둔 것인가요? 라고 묻자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까치밥이라고 말하는데요. 겨울에 겨울새들이 먹지 못할까봐 저렇게 남겨둔 겁니다. 펄벅 여사는 이 얘기를 듣고는 감탄을 하며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온 것은 어떤 고적을 본다거나 왕릉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새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작은 동물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탄한 것이지요. 먹을 것을 남긴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도 먹을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은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지요?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라는 말 속에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나 함께 식사를 먹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 또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은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환대할 때는 식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잘 대접하고 차려서 베풉니다. 손님은 그 식사를 통해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를 알 수 있지요. 반대로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들이 김밥을 아주 맛있게 말아서
이쁘게 자른 다음에 이쁜 김밥은 형 누나들 도시락에 다 넣고 짜투리만 나에게 줘서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씩은 있으시지요? 엄마는 말로는 짜투리가 맛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왠지 둘째라서 차별받는 느낌이 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지요. 사실 똑같은 떡이지만 괜히 나를 더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내 떡이 작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사가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령 얘기는 안 하고 왜 밥 타령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셔서 초대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공동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모여있는 각 사람들의 위에 임하여 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지요. 그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불같이 일어나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가지의 성령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 매우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이 정하신 그 성찬을 기념했고요.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가리켜서 독일의 신학자 교회론의 대가인 한스 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표지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씀, 성례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에서입니다. 특히 사랑의 실천은 이른바 애찬, 아가페 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의 특징, 중요한 것이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애찬, 사랑의 식사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명한 신학자 요하임 에레미야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애찬 공동 식사는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천적으로 기념하던 방식이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에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기념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게 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힘주어서 성령 받은 교회의 사랑의 실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매우 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집니다. 초대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밥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밥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밥 먹으면 불결한 것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또 다른 신명기서 같은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한,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누구와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음식 규정들, 더 정확히 말하면 제한들이 그들의 율법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자 그들을 혐오했지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함께 어울려 식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당시의 문화는 헬라 로마의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또 로마의 문화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심포지엄. 이 말은 단순히 학술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와 또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귀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담화하고 철학을 토론하고 음악을 듣고 술과 향연을 벌이는 그런 행사를 가리켜서 심포지엄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성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종으로서, 하녀로서 역할을 하는, 노래하거나 술을 따라주는 그 정도의 여성만 들어오고 일반 여성들은 그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고요. 음식을 먹는 시점들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권력과 계급이 반영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식사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또 로마의 판케와 콘비비움이라고 하는 공동 식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는 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지배의 질서가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식사 자리가 로마와 헬라의 문화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가에 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환대의 문화, 평등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구든 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주인이건 종이건, 여자건 남자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와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그 밥상 공동체는 당시 유대인도 로마인들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급진적인 사회 전복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 체계와 반하는 모습이죠. 귀족, 계급 사회를 허무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였습니다. 함께 모여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밥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징하여 나타낸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일마다 맛있는 밥을 먹는 거지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냥 밥이 아닙니다. 갓 지은 밥, 따끈따끈한 밥이죠. 반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식사를 중단했다가 그 이후에 식사를 제공하고 만들어 먹는 것을 중단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점점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외부 업체한테 식사를 맡겨서 교인들이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회사가 준비해서 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평강교회는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또 뒷정리도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 봉사부 부장님, 함께 도와주는 여러 권사님들, 또 설거지를 담당도 해주고 치워주는 여러 봉사의 손길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니 얼마나 좋은 건가요? 요즘 이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동 식사를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려고 거룩하게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밥 먹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다 각자 집으로 간다든지 3, 4, 5 먹어서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김밥 같은 거 주문해서 먹는다든지 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후에 다시금 힘들지만 따끈따끈한 밥과 국을 먹고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고 또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고 도울 일도 확인하고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또 밥을 먹으면요 사람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죠? 일단 들어가면 배가 든든하면 기분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우리 평강교회가 함께 모여 공동 식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끔 먼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잡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사가 됐습니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왜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복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평강교회가 매월 첫 주 가스테이블을 하고 있지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자는 겁니다. 코로나 때 구역 모임 잘 못 가지셨잖아요. 구역들끼리 잘 못 만나셨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하며 함께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혹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식사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구역 모였으면 그 중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해보세요. 귀한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 어떻게 먹고 있는지 좀 속도도 맞춰가면서 어떤 분은 1, 2분에 후루룩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천천히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조금은 서로의 속도도 봐가면서 좀 빨리 드셨으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빨리 먹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열심히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서로 대화도 하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귀도 기울여 주시고 또 누군가 과일을 쌓으면 과일도 드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거 식사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 거 성령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즐겁게 밥을 먹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까워지게, 더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분위기는 아주 기쁨의 자리로 늘 살려주십시오.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밥이 맛있다고도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좋다 좋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분위기는 더 사는 겁니다. 교회는 늘 좋다 좋다 해야 됩니다.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밥 먹는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시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식탁에 모여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식사하며 친교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뜨거워지게 만드십니다. 서로가 뿔뿔이 흩어지면 냉랭해집니다. 근데요, 밥을 모이고 얘기하고 가까워지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뜨거워야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고 함께 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46절과 47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모이면 교제하고 밥 먹고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자주 만나면 그곳은 뜨거운 곳이 되고 뜨거운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그러한 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자주 모여 밥 먹고 늘 교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교회는 늘 만나고 늘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면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이 기쁨입니다. 기쁜 것, 감사한 것, 이것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득하면 사람들은 거기 와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사를 우리 평강교회에 가득하게 하셔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